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이렇게 깨우지 않다가 성에 또 새벽을 특별히 이렇게 깨우시는 분들 많이 힘이 들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온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새벽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세상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해야 돼요.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자.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 그건 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 그런 축복의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게 하염없는 정말 바다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고 살았는데도 이 핍절의식, 피해의식, 온통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불경건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누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축복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식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누가 감사하나요? 이런 축복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감사가 흘러넘치는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그런 축복의식을 가지고 이런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 핍절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문,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풍부의식, 축복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감을 통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사탄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네가 이 지경에도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사탄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감사의 밭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서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평안만이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명령형 문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또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명령입니다. 또 네 번째는 4절의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명령. 첫째 명령 바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따라해보세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자, 즐거움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명령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요. 누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 의로운 존재가 돼서 New Birth,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고 마지막 때의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썩지 않는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신앙의 여정길에 있어서 모두가 이 신앙의 여정길을 잘 통과해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잔 버년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보지만 수많은 난간을 딛고 나아가야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이런저런 유혹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낙심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생활에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이 순례의 여정길이라 그랬잖아요. 필그림 플레스 아닙니까? 이 영적인 여정길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두 번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것을 내가 다시 당신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갈 때요, 사탄이 어떻게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감사절 특세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이유가 시편 100편 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3절, 한 절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슴에 새기고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고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3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관시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중국에서는 사업을 하던 뭐를 하던 가장 중요한 게 이 관시, 관계. 이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관시를 갖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한대.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야 된대. 그래서 이제 이런 크리스찬들이나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나 이런 학교들이 중국하고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같이 술을 그냥 이렇게 그 독한 술들을 많이 마셔야 그때부터 이제 관계의 문이 열린다는 거. 그러니까 술을 많이 못하면 이게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성립이 돼야 돼요. 이 관계가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노예처럼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어둠의 종로로 타며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못해요. 감사함으로 못하고 그렇게 더 살짝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된다. 이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관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확한 관계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어떤 관계인가요?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 묵상하길 원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그분의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터전이 되시고, 나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기도해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신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존재의 자리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영혼을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잘 정립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분 앞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환경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여전히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처럼 많은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에 겸손히 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피조물이 있다는, 피조물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 그 다른 것들, 어거스틴이 말하면 내가 피조물 속으로 내 몸을 쑤셔 넣어 싸우니, 다시 말하면 마땅히 내가 경배하고 사랑하고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겼어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내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 속으로 내 몸을 쑤셔넣고 더 쑤셔넣어서 그 피조물이 주는 쾌락과 기쁨에 빠져가지고 그 안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나간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들이 보니까 온통 내가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피조물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조물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피조물이 슬퍼하면 내가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 그걸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고 일비일리하고,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의 뿌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자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나 내 명예나 내 재산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요, 그 자리, 그런 것들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내 기쁨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이 성회 기간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하게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심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제가 대만을 신혼여행도 대만으로 갔고, 그리고 감리사 재임 기간에 감리사 우리 협의회를 대만에서 한 적이 있어서 그 대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장개석 총통이 대단한 인물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개석 총통이 자기 생일이 되면 잔치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일 파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냐면은 자기 생일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기 위해서 가장 고통의 피를 흘리며 가장 상고의 어려움을 겪은 날인데, 어떻게 자식된 내가 그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요, 금식하며 자기 생일날은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자식이죠. 요즘 이런 아들 보기 어렵죠. 요즘은 아들이 무섭대요. 아들이 이제 자기 여자 생기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 계수하고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나마 해주면 다행이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돌보지도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지역에도요, 독거노인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지역의 어른들이 있어요. 저도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자식이 없는 게 아니야. 자식이 있는데 아들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돌보질 않는 거예요. 돌보질 않는. 왜? 부모가 가진 재산이 좀 있어 봐요.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거 좀 마음껏 줄 수 있으면요, 오지 말라도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와야 그 며느리까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요, 앞에서 가장 아양을 다 떨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줄 것도 없고요, 오히려 부모가 연로해가지고요, 부모의 삶이 무너져 내리면요, 여러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에요. 이런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자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자식에게 민폐가 될 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긴다면 진짜 효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교회 자녀들은 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모, 그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님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그분이 내 뜻대로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들어주면 우리 부모 최고. 그걸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못 들어주면, 그러면은 그냥 그 부모 좋은 부모 아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효자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좁은 자아를 가지고, 좁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관계가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딱 앉아있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불평과 원망이 되고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생활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넉넉히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내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풍부의식을 갖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사실은 누구예요? 호주인 아무개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호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요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자녀들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더 이상 부모도 간섭하지 말고 목사님도 간섭하지 말고 또 선생님도 간섭하지 말고 누구도 타치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자기가 잡고 운전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유함 속에서 잘 나가죠. 뭐 자유를 만끽해요.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는 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서요 헤어나오기 어렵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운전하시게끔. 그래서 늘 그분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마음껏 그냥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여기 가서 어려움 당하고 저기 가서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즐거운 찬송이 흘러넘치고 어떻게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런 경건한 삶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어 맡기세요. 그때 자유함이 오고요. 마음의 평화가 오고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또 이 우리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니까 밤낮 없이 달려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고 언제까지 시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세월을 다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러면 믿어요. 좀 그 자녀가 좀 잘하든 못하든 자녀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녀가 이런 일을 저런 일 세상에 여러분 잘못된 거짓된 신화에 믿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정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배짱을 좀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은 우리가 가난해도 또는 우리가 병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애굽을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구스와 수발을 내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피 흘려 죽게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엄청난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은 당신이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Wherever you go, let me be with you.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애굽 전체를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 수와 수발을 내줬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 이 감사절 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나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름 있는 기업이나 또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나라에 소속을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하여 얼마나 자랑하고요, 그거로 인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어느 기업에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냥 기업도 막 로고를 만들고 말이죠. 모든 제품에 자기네 그냥 로고를 새기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죠. 소속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것들이야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길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해요. 오래 머물지 않는 것들이야.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관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 이것이 왜 자부심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왜 자랑이 되지 않고 이것이 왜 기쁨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가? 근본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할렐루야. 설사 오늘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거고요. 그 순교의 반열에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여정길,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에서 조금 취하고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거기 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이 감사절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짧은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 같은 이 나그네 여정길 뿐만 아니고요, 영원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이 감사절 마음껏 여호와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마음껏 송축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특세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주관하고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은 예물 드릴 때 그냥 여러분 이름 이렇게 드리지 말고요. 자녀 이름으로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봉투 위에 쓰세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오시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자녀들 데리고 나오면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제게 준 축복권을 가지고요, 자녀들을 축복하며 안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새벽을 다 깨우세요.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